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14장 말씀을 통하여서 본질이 이긴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는 그 어떤 시대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하게 새로운 기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사려 산 나의 물건이 다음 날이면 중고가 되어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사회의 여러 시스템이 발전함에 따라 우리는 어떤 시대보다 훨씬 편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가 빠르게 변함에 따라 우리가 다양한 편리함을 느끼고 있지만 그 어느 시대보다 다양한 면에서 갈등을 겪고 있고 다양한 문제를 겪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전부터 이어지던 고부의 갈등은 시대가 빠르게 변함에 있어서 세대 간의 갈등이 더 벌어지고 격차가 벌어짐으로써 고부 간의 갈등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또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더욱더 갈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기술의 변화와 사회적인 인식의 달라짐에 따라서 세대 간의 갈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남녀의 갈등도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해지고 있고 정치적인 이념에 따라 이데올로기적 갈등도 더욱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갈등을 부추기는 혐오적인 단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으며 또 이 혐오적인 단어로 인하여서 갈등을 느끼고 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누리고 있습니다. 사실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 때가 있습니다. 서로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서로 양보를 통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겪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많은 갈등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가 단어 하나하나에 민감해지고 있고 그 단어 하나하나에 꼬투리를 잡게 되면서 마치 죄인 취급하는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사회적인 문제로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교회 내에서도 우리가 다양한 문제들로 인하여서 갈등을 겪고 있고 다양한 문제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삶에서 또한 교회 내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 통계를 보게 되면 교회를 떠나게 된 이유가 여러 가지로 보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개인적인 이유가 61%라고 말하고 또 교회의 그 부정적인 요인 때문에 35%라는 통계가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요인 가운데에는 다양한 요인이 존재하게 있지만 가장 큰 요인은 아마 교회 내의 갈등 때문에 가난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독일 속담 중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면 그 옆에 마귀가 예배당을 세운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교회라는 곳은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마귀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당을 세우면 이 예배당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싸우게 되고 갈등을 일으키게 되면 교회가 무너지게 되겠구나라는 말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라는 곳이 어떠한 곳입니까? 부정적인 단어가 갈등이 생각나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이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운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긍정적인 단어를 떠올려야 되는데 부정적인 단어를 떠오르게 된다? 이것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사회에서 교회의 영향력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사회에서 빛과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한국교회를 되돌아보면 빛과 소금과 같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갈등을 잘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더 이상 교회를 필요로 하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더 이상 교회가 세상에서 힘이 없게 된 것일까요? 교회 내에서 다양한 갈등들이 있지만 그 갈등들을 살펴보았을 때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으로 싸우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사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기도 부족한 이 시간 가운데 내 생각이 옳다, 나의 생각이 옳다, 나의 습관과 나의 관습이 맞다라고 비본질적인 것을 주장하면서 서로 싸우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현 시대 교회에서만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나오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 가운데에도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로 다양한 문제들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본질적인 이단 문제를 놓고도 갈등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고린도 교회와 같이 비본질적인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였으며 오늘 보는 로마 교회 또 초대교회에도 다양한 문제들로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사도 바울에게는 이러한 비본질적인 이슈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음에도 작은 문제로 싸우고 있는 교회들이 너무나 답답했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하여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전체 16장 중에 14장 한 장을 통틀어서 교회 성도들 간에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지 않고 비본질적인 문제로 싸우고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며 우리는 과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라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먼저는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 서로에게 장애물이 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아멘. 본문에서 살펴보니 서로 비판하지 말고 부딪히지 말고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서로에게 주의하면서 장애물이 되지 않고 장애물이 되는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제거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또 뭐라고 말하고 있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은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쉽게 현대인의 성경을 통하여서 읽어보길 원합니다. 내가 주 예수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음식 자체는 더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그것을 더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만 더럽습니다 라고 현대인의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사도행전 10장 14절부터 1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앞에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나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무슨 내용이죠?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음식들을 한꺼번에 내려주는 것입니다. 당시 베드로가 보았던 환상에 나오는 동물들은 전부 다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당시 유대인이었던 사람들이 이 동물들을 봤다라면 우리가 먹을 수 없는 것, 부정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너희가 스스로 속되다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똑같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고기를 먹는 것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유대교 관습상 옳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율법적으로 옳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런 것은 더러운 것이니 우리가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방 개종자들에게는 평상시에도 있었던 일이 고기 먹는 일이었고 술을 마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비판하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비판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고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장애물이 되었던 삶을, 신앙생활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결법에 따라 고기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과연 구원에 있어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요? 서로 낙심하게 될 정도로, 서로 시험에 들게 할 정도로 엄청 큰 문제였을까요? 만약 고기 먹는 것으로 인하여서 구원이 결정된다라고 말한다면 우리 가운데, 여기 모인 성도들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또한 마시는 것과 관련돼서 구원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말한다면 성경 인물들 가운데에서도 구원받지 못한 인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중요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그리고 20절 말씀에는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구원과 먹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다, 그렇게 큰 연관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비본질적인 것과 관련 없으니 너희들 제발 비본질적인 것에 너무나 얽매이지 말고 이제는 제발 본질적인 것에 신경 써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업은 그런 본질적인 것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우리는 그러한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한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 내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지만 멀리 가지 않고 우리 침례교단 내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 침례교회에는 말콤 패닉으로부터 시작되어서 많은 성장을 이룩하게 되었습니다. 또 자랑할 거리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침례교단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안 한 교단입니다. 신사참배를 안 했기 때문에 교단이 폐쇄되었고 너무나 많은 침체기를 겪게 되었지만 그 일제강점기가 끝나게 되고 많은 신앙의 선배들로 통하여서 교단을 재건하기 위해서 기도하였고 노력한 교단이 바로 우리 침례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단이 조금씩 재건되었고 6.25 전쟁 가운데 미 남침례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원조를 받게 되었고 그 전쟁 가운데에도 우리 침례교회는 아주 크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장 가운데에서 좋은 모습만 있었냐?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한국 침례교회가 미국의 선교를 통하여서 크게 성장하게 되니까 많은 이들이 교단 내에서 패권을 잡기 위하여서 서로 투쟁하였고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치적인 일로 교단 내에서 싸움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침례교회는 황금기로 성장할 시기에 1959년에 포항파와 대전파로 갈리게 되는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싸움의 근원이 무엇이냐? 본질적인 구원의 문제도 아니고 이단의 문제도 아닌 정치적인 문제로, 또한 성교비를 받는 문제로 파가 갈리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문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너무나 중요시하게 여긴 채 교단이 분열되게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분열된 약 9년의 시기 동안 침례교단은
아무런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본질적인 문제도 아닌 것들로 인하여서 장애물들을 만들게 되었고, 성도들이 그 장애물로 인하여서 걸려 넘어지게 되었고 시험에 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비단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를 게 있나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는 더욱더 살고 예수 그리스도는 죽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나는 없고 주만 있어야 되는데 나는 더더욱 있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지게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것도 아닌 비본질적인 것에 나의 생각, 나의 의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성도들 간에 장애물을 만들게 되고 시험에 들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나만 갖고 있으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만 생각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강요하게 되니까 다른 사람에게 장애물이 되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생각했을 때에는 이것이 선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에는 고기를 먹는 것이 또는 먹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에는 포도주를 마시는 것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적으로 볼까요? 교회 내에서 피아노를 왼쪽에 놓는 것, 오른쪽에 놓는 것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오른쪽에 넣는 것이 더 선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대표기도 순서 오늘은 내가 해야지라고 말하는 것이 선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옳다라고 생각해서 선하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게 되면 그것이 어떠한 결과를 일으키게 될까요? 오히려 비방거리가 되는 것이며 성도를 넘어뜨리는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 내가 선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때에는 그 사람에게 비방거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비방거리가 되게 하는 것,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서 비방하게 하는 것이며 그것으로 인하여서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것은 강요해도 전혀 나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구원에 관련해서는 당연히 생명을 걸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강요를 때로는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가감없이 복음을 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제외한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요해서는 될까요? 그럼에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너무나 어이가 없는 일들로, 사소한 일들로 문제를 일으키고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비본질적인 것으로 인하여서 마음 가운데 가장 큰 상처를 입는 사람들 과연 누구일까요? 2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20절 말씀에 보니까 성도가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말하는 이 음식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비본질적인 것, 중요하지 않는 것, 구원에 있어서 전혀 상관없는 문제를 음식에 넣고 싶습니다. 그래서 비본질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업이 무엇일까요?
구원의 계획 속에 있는, 그리고 그 과정 속에 포함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바로 성도 중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않은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 나오지만 믿음이 없는 성도들, 가난한 성도들을 바로 하나님의 사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구원과 관련이 없던 것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이 믿음과 구원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 바로 복음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씀해 줘야 됩니다. 예수님의 삶이 어떠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말씀해 줘야 됩니다. 그들도 교회의 관습과 정치적인 거 궁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온 이유,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죠? 스스로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교회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비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 바로 성경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왜 우리는 비본질적인 것에 집착하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과연 이 비본질적인 것에 집착하지 않고 어떻게 교회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아멘.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는 이유는 사랑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서 점점 본질적인 부분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시고 성도를 사랑으로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서, 또 시간을 쏟아서 마음을 다하여서 정성을 쏟습니까? 사랑하지 않는 것에 있어서는 시간과 정성을 쏟지 않습니다. 무관심합니다. 왜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본질적인 것보다 중요하지 않은 것, 비본질적인 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의미 없는 것들을 그들에게 전달해 줄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니까 가장 귀한 것, 가장 중요한 것,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본질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니까 가장 중요한 것들로 우리를 채우시고 싶어 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것으로 우리를 채우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비본질적으로 성도들을 채우고 싶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중요한 말을 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곁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을 구원하신 분이 누구이신가요? 여러분이신가요? 목사님이신가요? 목자이신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형제를 위하여서 핏값을 주시고 대가를 치러 가시면서 그 형제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요? 별것도 아닌 걸로 그들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인 부분이 아님에도 당신은 틀렸다, 당신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라라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부부로 인하여서 시험에 들고 주님 곁을 떠나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마가복음 9장 42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다주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성도들 가운데 실족하게 하면, 망하게 하면, 교회를, 예수님을 떠나게 한다면, 더욱이 비본질적으로 성도를 시험에 들게 한다면 우리는 너무나 큰 죄를 주님 앞에 짓게 되는 것을, 그리고 그 죄를 목숨으로 치러야 된다라는 것을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위하여서, 그리고 성도들을 위하여서 스스로의 삶 가운데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나 나의 삶 가운데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으로서 성도들에게 본질적인 것을 넘쳐 흐르게 주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17절부터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가장 먼저는 우리가 사랑으로 기본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사랑이 성령 안에서 행해야 되며 성령 안에 있는 열매 중에 희락과 평강과 의의 열매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사랑이 기본 바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본질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이제는 그 다음 가운데 세상에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과 더불어서 성령의 열매를 그들에게 부어줘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의로움으로 교회 생활을 해야 됩니다. 또한 교회 내에서 평강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내가 가는 곳곳마다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곳에는 평강이 넘쳐나야 됩니다. 화평이 넘쳐나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얼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곳에는 희락, 기쁨이 넘쳐나야 됩니다. 내가 가는 곳에 짜증이 넘쳐나는 것이 아닌 바로 기쁨이 넘쳐나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내가 혹시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의 주변 모습으로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 내에서 성도들에게 비본질적인 것 강요하지 않고 시험에 들게 하지 아니않고 내가 가는 곳마다 본질을 사수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면,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의가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희락이 넘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의 주변 가운데 스스로 나를 높여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본질을 사수했더니 놀라운 일, 일석이조의 효과가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질에 집중했을 뿐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효과도 얻을 수가 있고 주변 가운데에서 나를 칭찬하는 효과까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높은 것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별것 아닌 것, 직분을 갖고 더욱더 싸우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뿐더러 성도들에게도 오히려 비방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에 충실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기뻐하심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알아서 높이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되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성도들이 알아서 나를 칭찬하고 있는지를 내 삶을 통하여서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남을 정죄하기 전에, 남을 비판하기 전에, 남을 비본질적인 것으로 인하여서 시험에 들게 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지 않고, 내가 먼저 평안하지 않고, 내가 먼저 기쁨이 넘치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평안함이 넘쳐나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쁨이 넘쳐나게 되겠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시험거리가 되고 장애물이 되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전에, 비방하기 전에, 갈등을 일으키기 전에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내가 먼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면 성령님께서 함께 그 삶 가운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내가 가는 곳에 평안함이 넘쳤는지, 내가 가는 곳에 의로움이 있는지, 내가 가는 곳에 희락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내 삶 가운데 있다면
내 스스로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일석이조의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의 주변 가운데에서 여러분을 칭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성도는 성도의 삶을 통하여서 아름다움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나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시험에 들게 하는 그것은 아름답지 못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 교회를 다니면서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것에 대해서 많은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금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나는 술을 마시겠다, 나는 담배를 피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여러분이 교회에 다닌다고 했는데 담배를 피면서 막 길거리에 돌아다니면서 침을 뱉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또 술을 마시면서 술을 취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난동을 부린다면 여러분, 그것이 덕이 되는 삶입니까? 건덕이 되는 삶입니까? 그런 모습 갖고 평상시의 삶에서는 교회 다니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말한다면 전도가 될까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이 되지 않습니다. 얼마 전 제가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날 일이 있어서 서울에 올라간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서울에서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서 이제 식사도 하고 같이 여러 이야기를 나눴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항상 저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사가 너는 교회 다니면서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펴? 너 어떻게 그런 재미없는 삶 살아가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확실하게 대답 안 했는데 또 한 친구가 연락이 오더라고요. 인스타 다이렉트 메시지로 또 물어봅니다. 이사가 너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는데 혹시 무알코올 맥주도 안 마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러한 답변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펴, 또 무알코올 맥주도 안 마시는데 안 마시는 이유가 혹시나 내가 무알코올 맥주라도 마시는 것을 보고 다른 분들이 오해하고 다른 분들이 시험에 들게 하면 정말 덕이 되지 않으니까 나는 그러한 것도 마시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비단 여러분, 우리에게 술과 담배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교회 내에서 새치기 하는 것, 욕하지 않는 것, 남을 비방하지 않는 것, 다양한 것들이 해당될 겁니다. 성도의 삶은 내 삶을 통하여서 아름다움을 남겨야 본질적인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내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경험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새치기하고 술 마시고 담배 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겠습니까?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나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지 않았다면 여러분 스스로 결단하시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하나님의 사업을 온전히 이뤄가는 귀한 삶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되냐? 언행일치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22절부터 23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메시지 성경을 통하여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자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나가되 여러분의 방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지는 마십시오. 만일 여러분의 행위와 신념이 일치한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이 행하는 바와 여러분이 믿는 바가 일치하지 않다면 어떤 날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다가 어떤 날은 그저 그들을 기쁘게 해주려고만 한다면 그때는 여러분 스스로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방식과 여러분이 믿는 바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십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본질, 그것을 말과 행동에서 일치시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으로는 옳다고 하지만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면 그것이 본질이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아마 내가 믿고 싶은 본질이라고 믿고 싶은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비본질적인 것은 우리의 상황에 따라 수많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변할 수 있는 것이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왜냐고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여러분, 세월이 지나고 다양한 것들이 변하여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본질적인 것은 상황이 변하더라도 변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변한 적이 있습니까? 그 형태가 변한 적은 있더라도 본질은 변하지 않은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서 세월이 지나도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믿는 바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면 여러분 그것은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 그리고 잘못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 것들 남에게 강요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정죄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바가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 본질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삶에서 꼭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 복음,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 그리스도의 삶 이것들을 삶에서 언행일치하시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업을 완성하게 나아가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철로역정을 그린 만화가 최철규 지사님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는 성취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이유, 이 글이 참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비본질적인 것으로 성취를 이룩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바로 무엇이죠? 본질로 인하여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로서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 비본질적인 것에 얽매이지 말고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아가지 말고 성경에서 나아가는 본질에 충실하여서 사랑으로 성령의 열매로 장애물들을 하나 둘씩 제거하셔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업을 이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든 배경 가운데에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이며 그 모든 배경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본질이 기초를 이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에 귀한 변화가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하나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영상 하나 보고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